하나님의 제3위격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위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범주가 성경 속에서 세 부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여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위격을 성경 속에 분포하고 있는 삼위격으로 생각해 보면서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사탄 중심으로, 악한 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의지하여 이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따라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 괴계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말세 지말의 이 시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도모하고 우리에게 미혹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누워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나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경책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를 재조명해 보면서 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도전해 오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고,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 중에 그 신비한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마침내 세상에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종식되는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또 감염병이 계속 진행되고 어둠의 험악한 이 역사들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 거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의지하는 대로 인격적으로 임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곡하면서 도대체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죄를 발견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영적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된 삶을 살아가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죠. 주님을 얼마나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에 반하는 개념과 그런 사상과 그런 목적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임재하셔가지고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이 사울에게 비치니까 견디지 못해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갈 수 없어요. 꼼짝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사울의 길을 막은 거죠. 쇠퇴반을 순교의 제물로 죽게 하고도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로운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인 줄 알고 착각도 자유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탁하니 앞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서 그가 끄꾸러져 가지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가 유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쓰시려고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머리에 딱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그때부터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즉시 뛰쳐나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아니 언제는 예수가 역적이라면서 예수교는 가짜라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영적 깊은 체험을 하고는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는 지식도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만한 정치적인 친구도 많고 또 학계에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아 유직급에 속한 사람들이 가문 안에 가문 밖에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그 유명세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엄명을 받고서 바울이 드디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여러분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바로 그 가운데 임자였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분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비둘기를 연구해 보면요 끼리끼리 모이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 매달 새끼를 여러분 알을 깨가지고요 새끼를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희생제물로 성별되고 순결한 희생제물로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순결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구습을 떨치게 돼요. 욕심의 소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생각에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해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첫 출발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그렇게 공생의 첫 출발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3번씩이나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 3번씩 미혹을 말씀으로 이고 그래서 사탄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축출했더니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혼비백산해가지고 사탄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 속에 은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죠.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영이 임하면 우리가 소생되어져요. 새롭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에 국원이 기울어져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외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려왔던 거 약속받았던 거 성들이 이제 다 파산하는 배처럼 깨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갔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아굴골짜기 마른 뼈들이 소생할 수 없어요. 이건요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짜기의 뼈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운집해가지고 쌓여있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저 뼈들이 이 백성들이니라. 절망감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방불한 이 백성들을 마른 뼈의 형상으로 보는데 절망감이 몰려와요. 낙심이 돼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지. 저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라고 선포하라. 그랬더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이 바람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몰려와가지고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데 뼈끼리 뻐그덕 삐거덕하더니 형상을 이루고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질이 생기고 엄청난 군대가 확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면 수평선 너머에요 엄청난 대군이 움집해 있는 모습이 영상이 스크린에 확 뜹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CG라고 표현하는데 영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마치 군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 기법을 가지고 쓰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일어났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앞으로 회복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른 뼈와 같이 방불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이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비둘기같이, 둘째는 바람처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같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앉아있는 저들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5개국 16개국의 사람들이요, 저들이 외치는 이 방언 소리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통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나가서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제자 삼아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15개국 16개국의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요. 오순절날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누리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했으니 그 축제 참여했던 순례자들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혹3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디 갔습니까? 다시금요 살던 고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흩어져서 가는 순례자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복음을 선물로 탁하니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갔더니 참 희한한 일도 많았어. 엄청난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임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증거 까닭에 내 마음도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얼마 전에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셨다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자자손손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담 이후로 주어졌던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여러분 살던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순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우죽순처럼 세워지고 제자들이 파송하고 여기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동네에도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여기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동안에 참 세움을 받지 못하고 한켠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하고 있는 사울이요. 바울이잖아요. 그가 고향에서 참 초ያን 묻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봐 하고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질 않으니까 그런 걸 낙심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아니 지금 뭐하고 있어 사울, 지금 안디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무슨 일인데 가보면 알아. 가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좀 누가 여기 와서 말씀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그때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하 범사가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능력의 성령이 임하니까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뜨거워지고, 이 성령이 임하면 변화를 경험하고, 이 성령이 임하면 마치 자동차에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불처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기름처럼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주셔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나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바로 거기로 이제 올라가서 있을 곳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500여 제자가 옴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목도하고 만나고 그분 앞에서 모인 무리가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 옴집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은 불처럼, 성령은 기름의 역사처럼, 또 성령은 물의 역사처럼 임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려고 우물가에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오의 시각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시간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돌아보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봉착돼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인생 문제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백날 첫날 이야기하면 뭔가 풀리는 듯 하지만, 풀어질 듯 하지만, 해결된 듯 하지만 스트레스가 회복될 것 같이는 없어져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더 꽁꽁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야, 사람 의지하지 마. 만몬신 물질 의지하지 마. 세상의 풍족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는 순간 살아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인생 놈만 깔게 되는 거야. 그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신의 고민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 답을 찾았다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들도 고민만 하지 말고 여기에 와보라고 여러분 동네에 나가서 소리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침 시간. 팔레스타인은요 12에서 한 2시 3시 늦으면 4시까지 깊이 좀 잠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동네에 나가가지고 다 깨웠죠. 불렀어요. 사랑의 예수님 오셨다고.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시라. 여러분, 물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취하기는 취했는데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 성령이 이 백성들을 억거하고 리드에 나가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은혜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율법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라비급에 속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 속에서 인생 고민을 풀지 못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진실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확연히 확증하고 싶어가지고 벼르다가 낮에 만나면 사람들에게 목도 있어가지고 아니 니고데모라는 율법사가 예수를 만나더라고 소문나면은 출교당하고 왕따되고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대를 틈타가지고 예수님 방에 가가지고 독배를 하고 예수님 누구야? 니고데모입니다요. 낮에 눈 마주쳤잖아요 저하고요. 들어와 넣을 줄 알았어.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영생의 사실과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받고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답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의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요? 자,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지식은 있었지만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 있었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가요 마음속에 체득하고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 성령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가 돌아가서 전에 내려온 역사 사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폄하시키면 어떨까 하고 왕따 당하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내 세계를 알고 나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이 능력의 성령이 나를 억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다 떼어내고 거머리처럼 붙어서 계속 괴롭히는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다 불같은 걸로 태우고 물같은 것으로 씻어버리고 바람같은 역사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을 침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고 성령 의지에서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을 딱 찍어놓은 사람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확정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순간요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내리시는 강력한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부터 깨달아지고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더니 기도를 하게 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기쁨의 축제 가운데 자족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이 속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수나무를 보면요, 아이고,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 어느새 손가락 한마디만 하게 작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먹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이 맛이 좋은 이 과일이 이렇게 맺혀지다니.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과원지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농약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바람 한번 하고 불어 나가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과일은요, 떨어지면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한 해 농사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도 막아주시고 적절하게 또 불어야 될 바람은 불게 하시고 햇빛의 일조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기후까지 맞춰 주셔가지고 과수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바울이 그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의 비밀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예요.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은사가 없을 때는 망설여지고 당황스러워지는데, 주님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적절하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 그거 감사해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활용하면, 이야,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성령이 이 속에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사역하셔서 큰 상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대망의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과 교회 새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문정본들로 이 재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일 자들 모이게 하시고 일할 자들을 일하게 하시고 쓰실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양화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연합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영혼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강건케 하시고 이 나라도 강건케 하시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죄악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907년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내려주셨던 주님, 오순절 날마다 적당히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역사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경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앉아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마여 주옵소서. 하늘이로 와켜 마마케 신기로 와켜 마마케 신기로 와켜 마마케. 오늘 완전 사랑하는 모든 교들 속에 능력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성령 충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 속에 은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다.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세술의 역사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전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양화교회 본물처럼 은혜의 강물이 넘실거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와태 신기로 나도 와태 버게 와태 마와태 신기로 와태 마와태 신기 소리로 와태 마와태 와태 내로 와태 마와태 신기로 와태 마와태 신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리로 와태 마와태 신기로 때가 되며 이루시는 주, 때가 되며 역사하시는 주, 때가 되며 역사하시는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들 속에 저들의 육체가 공대합니까? 영혼이 빗질합니까? 생업의 역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불러주시오. 자녀들에게도 회복, 손자들에게도 회복, 아버지 하는 지역에도 회복, 전체도 회복, 이 나라의 민족에도 회복. 하리기로 와켜 마마케 마케기로 라라라라 계시기로 와켜 하리기로 와켜 마마케 시기로 와켜 마케 되기로 와켜 마케 마케 시기로 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리기로 와켜 마마케 시기로 와켜 마마케 시기로 와켜 마케 시기로 은혜 성령
성령이여 지켜려 와케 계시 우리의 능력 세계를 와케 계시는 길 와케 계시는 것 하늘 와케 내려 와케 계려려 와케 계시는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허리를 와케 계시는 길 와케 사리를 와케 계시는 길 와케 계시는 와케 소리를 와케 길을 와케 계시는 길 와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우리 장로, 안수, 원사, 집사, 모든 청년 젊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 능한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 우리 양화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 주님 그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심도 감사,